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 5번째 주일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께 평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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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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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평화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아멘. 미가서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 방역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치지 않고 위로와 회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서 오늘 위기를 만난 교회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1천만 이상이 확진을 받았고 우리나라 역시 감염병이 확산이 되어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장마철의 시간을 통해서 감염병의 확산에 두려움이 크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장마철이라 채소도 자라지만 풀도 한껏 자라고 있습니다. 접시꽃이 주인을 대신해서 변온을 지켜보고 있지요. 푸르고 싱그러운 벼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참외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푸른 토마토의 모습이지요. 엉겅퀴 꽃이 아름답고 작은 해바라기도 인사를 합니다. 여름을 알리는 연꽃이 밝습니다. 장마가 지속되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오늘, 우리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의 교회와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생명과 은혜의 생애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갈릴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노숙 생활을 하셨고 초역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집이 없는 삶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자신의 집과 일들을 다 마치고 오겠다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므로 혼잡을 피해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로서 오늘 따름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제자가 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함께 탄다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지요. 오늘 교회 역시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함께 오늘과 내일의 위기를 끌어안고 헤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요, 배척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험해 볼 수 없는 위험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루 종일 활동으로 피곤했고 두려움이 있는 항해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위험한 항해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출발지는 가버나움이었고 건너편의 목적지까지는 약 21km 떨어진 게네사렛 또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오늘의 요르단 땅이지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관광선 배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보다 더 못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배를 타보면서 뭉클한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탔었던 배,
제자 공동체가 부름을 받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경험들, 배 위에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곳, 정말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 갈릴리를 떠난 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배를 탄 제자 공동체입니다. 저 멀리 아득하게 이방 땅 요르단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저무는 시간,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위험한 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발할 때의 날씨도 바다도 평온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몹시도 피곤한 몸이었고 제자들 역시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는 건너편으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평온했던 바다는 점점 바람이 세졌고 밤 시간은 북쪽 헬몬산의 찬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낮아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은 저편으로 가려는 제자의 공동체의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의 제자들, 교회가 위기와 시련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와 같이 교회가 감염병의 확산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난을 들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풍랑을 만난 오늘의 교회입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이러한 파도, 바람이 거셉니다. 파도의 모습입니다. 풍랑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자연현상은 헬몬산에서 시작된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의 따뜻한 기온과 만났을 때 이렇게 2m 이상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파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반복되기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위험이었지요.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고 제자들은 떠나온 가버나움을 돌아보고 가야 할 거라사 땅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차게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배가 물결에 부서지고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께서는 배 한켠에서 피곤하셔서 만사를 잊으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곤경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눈먼 하나님, 귀먼 하나님, 손이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라주고 계시는가?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한 배를 탄 제자들, 오늘의 우리가 원망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편을 알아주십시오. 오늘도 만연한 감염병 사태 앞에서 쓰러져가는 이웃들 곁에서 애타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애타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신들은 갈릴리 호수도 배를 운행하는 일도 익숙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만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봅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예수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곁에 계셨지만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상황을 반영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적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 작은 믿음이 좌초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믿음은 믿음과 삶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귀신을 쫓으실 때 꾸중을 하시듯이 말입니다. 바람아, 파도야.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풍랑이는 우리 가슴에 우리를 향하신 명을 내리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아픔과 고통, 위기와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도가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배를 뒤흔들었던 위기가 금세 사라집니다. 흔들렸던 배는 안정을 찾았고 제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버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자기 자리에서 멈춘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의 위기가 이렇게 쉽게 그치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도 적었는가?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잠시 위기 앞에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약해졌던 제자들, 풍랑 속의 배처럼 제자들의 교회는 언제나 좌초의 위기를 맞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거듭해서 오직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위협하는 특별한 위험이 작은 믿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은 그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서 유익한 일, 때로는 해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박멸하고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록 유해한 바이러스지만 공생하고 공존해야 함을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결단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공동체다. 배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타는 배는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탄 배는 교회입니다.
위험은 항상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위험하고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함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위기 앞에서 다시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믿음의 부족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합시다. 흔들리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고 배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보다 방역의 모범을 보이면서 두려움을 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믿음과 함께 공존과 공생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힘찬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오늘 인터넷으로 방송에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주무신 채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염병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깨워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모든 의료인들, 공무원들 모두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꽃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성장, 평화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더욱더 많은 힘을 얻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반년입니다. 평화와 덕을 세워 나아갑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열과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고 3, 4일 쉬면서 증세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를 지켜서 나와 이웃의 건강을 함께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는 멀어졌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정다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635장 주님의 기도 함께 부르십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를, 사랑을 전하며 나누십시다. 사회적 어려움들을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이겨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고통의 삶을, 아픔의 삶을 알고 계시며 위로와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와 코로나19로 아픔의 사람들, 이를 치료하는 의사들, 방역 당국의 모든 사람들, 세계민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오늘의 삶에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며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